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욕망을 내려놓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욕망을 내려놓기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죄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에 어떤 얼굴로 우리를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무서운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 아주 작은 일인데 뭘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아주 작은 얼굴로, 아주 그 작은 얼굴을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큰 죄가 큰 얼굴로 왔다면 우리가 그 죄가 무서워서 벌써 도망을 쳤겠죠. 근데 작은 얼굴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왕위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이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왕궁 안으로 아주 조용한 청원 하나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직접 들고 온 한 가지 작은 일,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부탁이 목숨을 잃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욕망을 내려놓기, 이 제목을 가지고 내 마음에는 어떤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욕망은 언제나 작은 일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욕망이 다가올 때 그 욕망은 언제나 작은 일, 아주 작은 일이에요 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아멘. 얼마나 그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어머니가 들어오자 왕이 자리에서 맞이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절을 하고 자기 오른쪽에 앉으시라고 자리를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정감 가는 그런 장면입니까? 바로 그 따뜻한 자리에서 청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금 그 어머니 밧세바가 한 가지 작은 일,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한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한 가지 아주 작은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 부탁 들어주시죠. 근데 이 표현은 밧세바가 지어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16절을 보시면 아도니아가 먼저 밧세바를 찾아와서 한 가지 소원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것 좀 솔로몬에게 아드님에게 가셔서 좀 이 부탁 좀 구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솔로몬에게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갔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을 앞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의 크기를 미리 작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작은. 그래서 이 욕망이 아주 작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욕망이 일하는 방식이 그렇구나. 욕심이 일하는 방식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욕망은 정면으로 오지 않습니다. 작게 포장하고 사람을 앞세우고 거절하기 어려운 자리를 골라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이것 하나만이라고, 요거 작은 거 요거 하나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제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저 이 일 하나만 좀 들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일 하나만 제 손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교회의 봉사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냐? 그저 이거 하나만 해주면 된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해줘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럴 일일까? 여러분, 때로는 인간의 욕심, 나의 욕심이 그런 식으로 작은 일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에 쌓여서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욕망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크기를 늘 우리가 정하죠. 우리가 정해놓고 이건 큰 일이다. 그리고 이거는 작은 일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근데 여러분, 그 크기를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작다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세우신 왕 솔로몬의 왕자를 흔드는, 다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크다고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기준은, 크고 작고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작은 일이라고 부르는 그것의 진짜 크기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왕은 그 작은 부탁 뒤에 왕좌를 탐내는 마음을 간파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금 그렇죠. 그 작은 부탁 뒤에 왕좌를 탐내는 그 마음을 간파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밧세바의 이야기죠. 밧세바가 지금 혼인 이야기처럼 그 혼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줍시다. 우리 이렇게 그 혼인시켜 줍시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 왕은 그 속마음, 아도니아가 부탁했던 그 속마음을 간파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아멘. 혼인을 구했는데 왕은 왕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지금 아비삭과의 혼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왕권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 왕권으로 쓰인 히브리어는 땅덩어리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통치권을 지금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선왕의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자동으로 왕이 된다, 그런 법이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여러분 누구인지를 아시죠? 아도니아는 이미 1장에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면서 스스로 잔치를 벌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요압과 아비아달이 그 뒤에 서 있었던, 그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랬던 사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선왕의 마지막 곁을 지켰던 여인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청혼을 왕좌를 향해 다시 손을 뻗는 것으로 그렇게 읽은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기서 가장 무서운 대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도니아가 몰라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도니아가 몰라서 진짜 아비삭이 너무 예뻐서 나 장가 보내주세요, 결혼시켜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로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아멘. 지금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아비삭을 달라고 하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이 왕권이 원래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렇게 그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입술로는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은 끝내 항복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거 내 건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내 건데 저 왕권은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당하고 있었던 아비삭이라도 내놓으세요. 지금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태도입니다. 알면서도 놓지 않는 태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인정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 고집을 놓지 못하는,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태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눌러본 적 있으십니까? 자녀를 눌러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면서 사람을 눌러보는 것들, 여러분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면서 실은 내 뜻대로 되기를 밀어붙인 적이 없으시냐는 말입니다. 자녀의 진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전공을 택한다는 겁니다. 나는 얘가 꼭 의대를 갔으면 좋겠는데 얘가 뭐 음대를 간다 그러고 미대를 간다 그러고, 예를 들면 뭔가 좀 의대를 가서 돈 잘 벌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은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면 너 뜻대로 해라. 나는 기도해 볼게. 나는 기도만 하겠다. 지금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그 기도가 아이에게는 압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압박을 하면서 한숨으로, 침묵으로, 굳은 표정으로 은근히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손은 여전히 운전대를 놓지 않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하고는 또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것을 찾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운전대를 하나님에게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만 인정하지 말고 마음의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까지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왕을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시라는 사실입니다.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은 지금 엄중한 맹세로 대답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아멘. 그리고 그 판결의 근거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멘. 지금 24절 이 한 절 안에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된 동사가 셋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말은 이 왕이 된 것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내가 왕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알아?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왕자의 그를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아도니아도 자기가 어떻게 왕 한번 돼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리를 세우시는 분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를 세우신 분, 너의 직분도, 너의 가정도, 너의 건강도 너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움켜쥐어야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침내 어떻게 되었는가 보십시오.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붙들려고 했던 것들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십시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한 줄이죠. 설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설명도 없이 아도니아는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처형이 하나님의 직접 명령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명령이었죠. 그러니 이 장면을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제거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러니까 욕망 내려놓고 안 그러면 너희 다 죽어 뭐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는 사람의 욕망이 뒤집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치는 그런 어떤 근거로 이 말씀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아도니아는 이미 한 번 살려주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 관용을 회개의 기회로 쓰지 않았습니다. 안전의 보증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회개 없이 누리려 했습니다. 살려주신 은혜를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증거로 그 잘못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완고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함입니다. 한번 용서받았으니 다시 해도 괜찮다는 마음,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고 그것처럼 완고한 마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여러분 거기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돌이켜야지. 용서를 받았는데 다시 해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 마음이 사람을 가장 치명적으로 무너뜨려서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려놓지 않은 욕망은 결국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나를 삼키게 되는 줄, 나를 삼켜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마음의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이 아도니아의 모습, 야 아도니아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렇게 욕심이 많냐, 이렇게 고집이 많냐.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바로 그 아도니아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도니아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마음 한 칸에 왕자를 남겨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은,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쁜 소식이 있는 것은 솔로몬보다 크신 참 다윗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왕자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왕이신 분이 왕좌 대신에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반역자가 받아야 될, 내가 죽어야 될, 아도니아가 죽어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몸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오르시면 완고한 의지와 반역하는 정욕은 잠잠해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욕망을 내려놔야지, 이를 악물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욕망, 왕이 되고 싶은 욕망, 내가 이를 악문다고 내가 나의 욕망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참 왕이 내 안에 왕으로 앉으실 때 여러분, 그 은혜가 나를 굴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손이 저절로 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을 놓게 될 것입니다. 뺏길까봐 그렇게 두려워서 움켜졌던 손이 그 못자국 앞에서 힘을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얻는 공로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여러분 우리에게 맺혀지는 그런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욕망을 내려놓기, 이 제목처럼 작은 소원으로 포장한 내 마음의 왕자를 오늘 주님께 내어드리고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